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2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완성하여 주셨고 그 사명의 완성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을 시작할 수 있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고 강해를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또 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으로 그들을 11제자들을 모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정도가 경과된 이 시점까지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죽음은 분명히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아직까지도 최소 3차례 이상을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곳이 바로 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산으로서는 시내산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과 기초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죠. 신약에 들어와서는 성산인 바로 시온산이 아주 대표적인 산이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선포하신 곳이 바로 또 갈릴리 산이라는 데서 산은 매우 중요한 곳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한 분이시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명령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통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나는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죠. 굉장히 이미 노인이 된 다니엘이 밤 환상중에 보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인자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것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여 주신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권세를 위임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19절과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5가지 동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라는 것이죠. 또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이고, 또 지키게 하라, 또 가르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인 것이고,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 방법론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2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킬 수 있도록까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방법론으로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와 전도와 양육이 있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세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분명히 갈릴리산으로 11제자를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11제자만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 하는 제가 대답되는 것이죠. 11제자는 수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1제자에게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니까 11제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의 헌법, 오늘 합동측 장로교회에서만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통합측이든 또 감리교나 침례교나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단 헌법에서는 목사만이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너희일까요? 그것은 또 역시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님입니다. 물론 당시의 집사와 오늘날의 집사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 집사가 목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빌립 집사는 이디오피아 내시 및 여러 자기가 전도를 다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집사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앞에 나오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이제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을 가기 위해서. 그때 요바라는 곳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또 47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이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모두 함께 성령을 받았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며 이때 이제 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명하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베드로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바에서 같이 간 그 형제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그 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혼자 베풀 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바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 요바에 있는 형제들 평신도입니다. 그 평신도들에게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지들, 그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깨달은 자는 누구나가 세례를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붙여서 얘기한다면 복음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베풀 자격이 있는 자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깨달은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그 자격 조건에는 자신이 세례를 받았고 또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복음을 알아야지 본인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깨닫고 알지를 못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두 번째 자격인 그 전도는 복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양육은 말씀을 아는 자가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으로 그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인데 말씀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가 양육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와 전도와 양육은 제자의 3대 조건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으로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 방법론으로서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도록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까지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방법론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내용적으로 이것을 선교라고 통칭을 했을 때 선교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선교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돈이 없어서입니다. 정말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만 쓸 뿐이지 정말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선교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기쁨으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소는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화롭고 개념에 맞는 좋은 성전을 짓는 것이 최우선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지상명령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죄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 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되는데
했던 죄보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죄가 훨씬 더 큰 죄입니다. 만약에 우리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살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한 번 사람을 죽인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쟤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쟤한테는 복음을 전가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기도 싫어. 라고 만약에 마음을 먹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살인은 한 번 죽이는 것이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신앙, 선데이 크리스천적인 그러한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삶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큰 죄의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의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런 복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만을 그것이 바로 복음화의 귀한 삶인 것을 깨달아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증거하며 또 나의 삶으로서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